외롭네요. 항상 4명이서 올라오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올라오니까 앉아있는데 좀 외롭더라고요. 네. 또 헌신 예배 언제 있죠? 네. 지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벌써 절반을 넘어섰죠. 참 다행인 것은 소아시아 70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70교회쯤 됐으면 한 3년 동안 할 수 있었을 텐데 벌써 이제 절반을 넘어섰고, 오늘은 4대 교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지도를 먼저 보면 저기입니다. 저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는 4대 지역이고, 저 4대 지역이 저 지역이 더 넓은 지역이 이제 리디아 지역이죠. 리디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고, 저 위에 있는 두아디라,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도 저 두아디라 출신이었고, 저 두아디라도 리디아 지역인 거고, 이 루디아 이름도 리디아 지역에서 따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4대 지역은 좀 특징이 있는데, 금이 처음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로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사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됐겠죠.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했으니까 수도가 됐을 것이고, 게다가 저곳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깎아지르는 듯한 이제 절벽 위에 있는 도시고, 나머지 한쪽도 올라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천의 요새인 것이죠. 이 4대 지역에 관한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4대 지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페르시아가 이 4대 지역을 워낙 이제 풍요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을 점령하고 싶었는데, 포위를 해도 그 안에 몇 년간 먹을 음식과 물도 있고 지리적인 이점도 있으니까 함락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페르시아 군인이 보초를 서면서 그 페르시아 4대 성을 보고 있는데, 4대 성 위에서 한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졸다가 그만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아래로 쭉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이 보초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4대 병사가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 투구를 가지고 어느 좁은 절벽 틈 사이로 해서 올라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페르시아 사령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페르시아 사령관이 가보니까 거기 좀 몸집이 작은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 병사를 뽑아서 그곳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초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워낙 지리적인 이점이 좋다 보니까 그 지키는 사람 몇 사람만 깨어 있으면 되고 다 자고 있어서, 그래서 이 특공대에 의해서 4대 성문이 열리고 이 4대 성이 함락되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 알렉산더, 마케도니아가 또다시 4대 성을 치러 왔는데 역시나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쳐야 될지 도저히 못 이기고 있는데, 이 알렉산더의 부하 중 하나가 역사책을 보다가 이 수백 년 전에 4대 성이 페르시아에 점령된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을 토대로 이 알렉산더 역시 작은 체구의 특공대를 투입해서 그곳에 올라가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그 보초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함락하게 되고, 그 뒤로도 로마나 버가모나 여러 침략을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는데 그것만 믿다가 매번 점령당한 정말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도시죠. 굉장히 좋은 도시고 풍요로운 도시였는데 그 풍요롭기 때문에 또 전쟁을 불렀고, 그것을 자느라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 4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다른 방면으로는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런 느낌이, 그런 이 4대 지역의 느낌이 지금 4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를 쭉 보고 있는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4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가 다른 여태 교회 받은 책망보다도 참 그 여태 받은 그 책망도 사실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 여러 가지 뭐 네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 책망이 좀 더 충격적인 그런 책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 가장 센 책망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책망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은 뭡니까? 네가 죽어 있다, 죽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넌 이미 죽어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반대로 돼야죠. 사실은 서머나 교회가 그 칭찬을 받은 이유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반대인 겁니다. 네가 좀 잘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문제가 있다. 사대교회 풍요로운 도시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너희가 좀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이 있지만 너희의 실상은 죽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본 교회와는 다른 이 사대교회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 고난이 없다는 얘기죠. 고난이 있어야 위로를 하는데 고난이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 고난받고 싶으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좋죠.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이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 오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꽤 괜찮다, 좋다, 살았다 그런 이름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실상은 죽은 자다,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지금까지 본 교회 대표적인 고난이 뭐였습니까? 가장 많은 문제가 이단 문제였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 모두가 다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런 이단의 유혹이, 이단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죠. 왜 이단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부할 때 야, 너희들은 정말 걱정이 안 된다. 이단 걱정이 안 된다. 성경을 좀 알아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좀 궁금해해야 이단에 빠질 텐데, 성경 공부하실래요? 아니요, 관심 없는데요. 여기 굉장히 능력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어쩌라고요. 이러니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런 거죠. 이단의 유혹도 살아있어야, 열정이 있어야, 열심히 있어야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나 어떤 유혹이 생기는데 그런 어떤 이단의 유혹이 없었다는 것, 또 시험이 없었다는 것은 이 사대교회가 대충 어떤 교회였는지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 굉장히 샤이한 사람들, 굉장히 매너 있고 세련된 사람들인 거죠. 서로 간의 선을 잘 지키고 매너를 잘 지키고 주일에는 옷을 잘 빼입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와 더불어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사회생활도 적당히 아주 잘 하는, 적당히 지킬 것은 지키고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이 세상도 사대 교회를 핍박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 할 일 알아서 잘하고 세상과도 잘 걸음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사대 교회를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유혹을 할 게 없는 겁니다. 자, 너희들 세상과 타협을 해봐. 이미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가. 우리 세상과 잘 타협하고 있어. 그러니 이 사탄이 도무지 비집고 갈 틈이 없는 거죠. 워낙 사탄이 보기에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핍박도 없고 이단의 유혹이나 어떤 시험도 없고 교회가 참 평안한데 그런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지금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야 얘들아. 너희는 지금 죽어있다.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책망 중에 가장 강력한 책망이고 메시지인 것이죠. 다른 교회 하는 그 책망의 메시지의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가 죽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미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죽어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정말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이 죽었다라는 것이, 이 말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료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거죠. 다행인 것이죠.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너희가 일깨어. 이 다른 성경을 보면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wake up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대교회 역사를 볼 때도 이 사대 지역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일어나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대교회가 그 사대 지역이 그 부초들이 계속해서 잠들어 있다가 그 지역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 사대교회에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깨어나라, 일어나라. 아직 기회가 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일어나라. 아직 네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완전히 죽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너희 사대교회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것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지만 사대교회는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흰옷 입은 자들. 그 흰옷 입은 자들을 빼고 이 사대교회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대교회는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적당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도 핍박이 없을 정도로 이단의 시험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서도 또 세상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색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조금 짙어서 그렇지 흰색이라고, 조금 흰색에서 짙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얘기합니다. 난 너희랑 같은 검은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보다 조금 더 하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적당한 흰색과 그렇게 적당한 흰색으로 교회에서도 적당한 검은색으로 세상에서도 어울리며 그렇게 사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슬슬 졸릴 때가 되었으니까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착시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착시현상입니다. 저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짙은 색일까요? 뭐가 더 짙어 보입니까? A가 더 짙어 보이죠? 제가 착시현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더 짙을까? 사실은 A랑 B랑 같은 색깔일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뭐가 더 짙죠? 네, A가 더 짙어 보이죠? 한번 결과를 볼까요? 한번 영상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저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저 2개였죠. 같은 색깔 종이인 겁니다. 네,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사진도 A랑 B랑 똑같은 색입니다.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똑같은 색입니다. 이 회색이 검은색 사이에 있으면은 굉장히 밝은 색으로 보이는데 또 검은색 주변에 있으면은 검은색 주변에 있으면 밝은 색으로 보이고 흰색 주변에 있으면은 검게 보이는 것이 회색인 것이죠.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회색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얘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 오면은 까매지는 그런 이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하다는 것.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곧 완전하신 이가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 이 4대 교회 행위가 어떠합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4대 교회는 회색이라 세상에서 보면은 밝은 마치 흰색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완전하지 못하다. 너희는 회색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회색이 세상 옆에 있을 때는 마치 흰색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하신 흰색이신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두운 검은색이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대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온전하여져라. 너희의 회색 옷을 벗어버리고 흰색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색입니까? 회색 옷도 보이고 여러 색깔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옷의 색깔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회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게 좀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아마 마음에 찔리고 어떻게든 나가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나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이 힘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너무나 놀 곳이 많은 거죠. 금요일이면 이미 여기저기 여행하기 좋은 곳 알려주고 제가 오늘 핸드폰을 열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열었는데 이제는 해외 광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해외여행 49만 9천 원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우리가 좀 놀아야 되지 않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캠핑 가서 정말 마지막 양심으로 핸드폰에 예배는 틀어놓지만 가족 중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예배. 그래서 교육부도 오늘부터 7월부터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교육부는 다 폐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하지만 요즘 온라인 예배 없는 것이 어디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교육위원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교육부는 무조건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낮 예배는 어르신들 중에 다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오시기 힘든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 못 나오는 이유는 100% 부모님의 영향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옷이 어떤 색깔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 그냥 과거의 영광의 옷만 입고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좋아. 어떤 타협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한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열정과 열심도 없이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냥 주일만 습관적으로 오고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옷은 흰 옷을 입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다행히 사대교회가 모두 회색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은 바가 있었고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소돔과 고모라와는 다르게 사대교회를 살린 그 몇 명의 흰 옷 입은 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자다.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닐 자다. 그럴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 회색이 아니라 흰색, 흰 옷 입은 자들을 원하십니다. 큰 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이는 것처럼 지금도 흰 옷을 입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니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가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흰 옷을 입어라 하면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나라 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잠자고 그 잠자다가 전쟁에 패한 그런 사대 지역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가장 먼저 깨어나라. 너희는 지금 죽은 자로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반쯤 눈은 감은 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낸다면 그 결과는 죽음일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미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깨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면 영어 성경의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Remember,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대교회도 처음부터 세속화된, 처음부터 타협화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속사도 시대에 훌륭한 신학가이자 변증가인 이 멜리토가 사대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테라폰이나 아폴로니우스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이 사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이 사대교회도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옅어지고 흩어진 것이죠. 어떠한 시대의 흐름과 또 이 사대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 어떤 풍요로움과 지리적인 그런 안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물들어가고 회색으로 조금씩 물들어가다가 그렇게 변해버렸던 이 사대교회 다시 생각해라. 다시 기억해내라. 그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에베소 교회 하는 명령과 비슷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행위를 되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7살입니다. 7살인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글을 잘 못 읽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해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얘는 별로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못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이렇게 막 읽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잘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유라야, 어떻게 그렇게 한글을 잘 읽게 됐어? 물었더니 유라가 저희 둘째가 굉장히 재밌으면서 의미 있는 답변을 했는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 가지는 내가 뭔가 한글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게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이 한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사유한 거죠. 말 그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한글을 읽게 된 겁니다.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한 겁니다. 7살짜리가. 우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갱신해야 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나 고등부나 제 부서를 맡으면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생각하면서 믿어라. 목사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고 생각을 해라,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생각했으면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obey it, 너희가 순종해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해낸 것이 있으면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면 심각한 거죠. 뭔가 말씀이 생각이 나야 순종을 할 텐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아무런 효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익혀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게,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깨어 있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생각이 나야 그 말씀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나 방금 아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마지막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 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 내가 아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 어떤 색깔의 옷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럴 가치가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히 회색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깨어나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순종하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책망에서 칭찬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하는 것이 있고 칭찬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듯이 또 책망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다른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고, 오늘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또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면 좋겠죠.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사실 저는 책망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책망하시면 그것을 듣고 깨닫는 귀가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가 있어야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고, 귀가 없으면 말짱 헛것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 듣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책망을 받든 칭찬을 받든 그것을 우리의 귀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또 순종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책망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도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회색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그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상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